인간의 뇌는 여러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소뇌, 대뇌, 간뇌 뭐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또 대뇌는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이렇게 또 나뉘고요. 여러 개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전두엽은 우리가 보통 이 앞에 있는 머리를 말하죠. 그래서 기억력, 사고력에 관한 중추라고 알려져 있고, 측두엽은 이 옆에 이제 양쪽 청각과 관련된 정보 처리를 주로 하고, 두정엽은 그 위쪽에 있죠. 운동 명령을 내리는 중추. 후두엽은 이 뒷부분에 있어서 시각을 이제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것으로 주로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각각의 이제 뇌들은 이렇게 독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아주 복잡하게 얽혀진 작용을 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측두엽 양쪽에 위치한 그 해마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억과 그 기억에만 이렇게 관련된 게 아니라 감정까지 주관한다라고 해서 요즘 해마에 관련된 연구가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ACC, Anterior Cingulate Cortex라는 그 전측 대상 회피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측두엽, 고통을 느끼게 하는 측두엽 중추인데요. 옆 사람 한번 때려 보십시오. 코로나 걸리지, 그거에 걸리지 않게 이렇게 저를 스스로, 우리 코로나 기간이니까 스스로를 한번 때려 보십시오. 이렇게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렇게 맞으면 아픔을 느끼게 하는 그런 중추입니다. 이걸 이렇게 맞으면 이 ACC라는 Anterior Cingulate Cortex라는 이 부분이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우리가 아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 이렇게 직접적인 상해나 이렇게 아픔이 아닌 감정적인 아픔, 상처를 받았을 때 똑같이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이 나쁘거나 뭔가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는 것은 직접 상해를 당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왕따가 위험한 것은 그 왕따를 당한 기억이 정말 큰 그 몸에 당하는 고통과 똑같이 느껴져서 평생 트라우마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교통사고가 나서 뼈가 부러지고 상처가 날 때의 고통은 누군가 이별을 하고 누군가 갈등을 맞았을 때의 고통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랑 딸이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집에 왔는데 괜찮아, 그 오징어 같은 놈 다음에 또 만나면 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피를 막 철철 흘리고 있는 아들한테 야, 피 닦으면 돼,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전혀 위로가 되지 않겠죠. 그래, 나도 헤어져 봤는데 그때는 참 죽을 것 같더라, 밥도 먹기 싫고 잠도 잘 안 오더라, 왜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새로운 환경에 처하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전학을 가면 그때 받는 스트레스는 1분간 뺨을 30대 맞는 고통에 버금가는 심리적 압박을 느낀다고 해요. 그럼 한번 1분 드릴 테니까 30대를 한번 때려보시죠. 이게 전학을 갔을 때 느끼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나 군인, 선생님의 자녀들이 도안이면 뭐죠? 잘 되거나 아주 삐뚤어지거나. 그러니까 이제 그 스트레스에 심한, 그러니까 이사를 자주 가야 되잖아요.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잘 적응하는 아이들은 더 큰 스트레스도 이겨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적응 못하는 애들은 이제 나쁜 길로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 일은 사실은 우리가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이럴 때 이렇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아프면 진통제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로라는 것은 우리에게 진통제랑 같은 것입니다. 아까 그 고통을 느끼는, 감정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것도 똑같은 것이니까요. 위로를 받을 때,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졌을 때 인간이 뭐 도파민이라든가 아드레날린, 엔돌핀 같은 것이 나온다고 하죠. 이런 것이 심리적 진통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남편이 직장에서 이제 상사한테 정신적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두드려 맞고 왔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맞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돈도 못 벌어오면서 세상 스트레스는 자기가 다 받고 있네. 뭐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데 공부도 못하는 놈이 무슨 스트레스를 받아. 공부를 못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잘하면 덜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과 아이들 또 아내와 자녀들이 세상에서 맞고 온 것입니다. 이 맞고 온 사람들한테는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누군가가 나는 돈을 많이 안 벌어갈 거야 작심을 하고 나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공부를 잘 못할 거야 이렇게 작정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돈도 잘 벌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요, 세상의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점이 사실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우리에게 왜 위로가 필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원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선교의 거점은 수리아 안디옥이죠.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이제 자기가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을 1차 때 했던 곳을 2차 때 돌아보고 2차 때 했던 곳을 3차 때 돌아보죠. 그래서 지금 A라고 표시된 안디옥 지역, 여러분이 봤을 때 오른쪽입니까? 네, 오른쪽에 보시면 안디옥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거기서 출발을 해요. 수리아 안디옥. 이제 저기 가운데쯤에 보시면 나중에 BCD 안디옥이 있는데 조금 구분해야 되죠. 다른 지역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갔다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그 에베소로 갈 때 사실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이라고 표시된 이 아래쪽 남쪽 지방 1차 전도여행 때, 2차 전도여행 때 했던 지역들을 다 돌아보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B라는 에베소 지역에서 3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시 저기 C 드로아, 그다음 빌립보, 고린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거기 2차 전도 여행을 거기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사역을 마치는 길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고린도 지역에서 사실은 안디옥으로 바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으로 가지 못해요. 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시 빌립보로 가서 드로아로 가서 다시 에베소로 간 다음에 드로아에서 에베소로 가지 않죠. 드로아에서 밀레도로 간 다음에 이제 밀레도에서 다시 이 두로라는 지역으로 돌아와서 그쪽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죠. 이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여정인데요. 에베소 전도를 마치고 에베소 선교를 마치고 수리아로 돌아가려 할 때 바울은 그곳에서 이제 자기를 죽인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아까 우리가 지도로 봤던 헬라 지역,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이죠. 그쪽은 이제 아가야 지역으로 성경에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쪽을 돌아보고 석 달 동안 머물렀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석 달 동안이나 머물렀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오해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당파를 짓고 싸우기도 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죠. 석 달 동안 쓴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다음 사역을 준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수리아로 가려고 했지만 수리아로 가지 못하고 아까 그 지역으로 돌아서 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간에 바울이 마음이 바뀌었던 것은 아마도 이런 것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를 죽인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 내가 이렇게 갈 거다라고 이제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는 거죠. 근데 뭐라고 씁니까? 예루살렘에 그 당시 이제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 형제들이니까 우리가 연보를 하자. 그래서 그 연보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연보를 이 동역자들에게 보내려고 했었는데 자기를 죽이려는 소식을 듣고 그 동역자들이 혹시 해가 갈까봐 자기도 같이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마지막 사역이 될 수도 있다고 계속해서 암시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이 부분을 감수하겠다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바울의 이런 부분이 참 훌륭한 것이죠. 자기가 죽어도 동역자들만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정 중에 다시 마케도니아를 거쳐 드로아에 오게 됩니다. 이 여정 중에서 지금 오늘 드로아에 와서 이 에피소드가 벌어지는 것이죠.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유두고라는 사람이 떨어져 죽게 되는 이 에피소드입니다.
이게 이제 배경이 되는 3차 전도 여행인데요.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교 여행을 다시 시작할 때 그 전에 선교했던 지역을 먼저 재방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바울의 사역은 그냥 전도하고 끝, 이게 아니었죠. 바울은 진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길 바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음 사역지를 갈 때 여기를 또 돌아보고 둘러보고 가는 것이죠. 바울 서신들에 보면 에베소에 머물러 전도를 할 때도 또 그 지역들을 돌 때도 다른 지역에 편지를 쓰고 또 가겠노라라고 미리 예고를 하고 연락을 했던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지역들을 방문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방금 읽었던 것처럼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권하다라는 동사가요,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요, 헬라 원어로 파라칼레오, 파라클레토스가 성령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로 쓰인 거죠.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라는 곁에라는 뜻이고요,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곁에 불렀다. 성령이 그러니까 곁에 부른 자, 그래서 권면하는 자, 위로하는 자, 도움을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칼레오라는 이 동사는 곁에 불러서 도와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권했다라는 이 말에는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고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였냐면요, 누가복음 15장에 쓰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 하지 아니하거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죠. 권한대라고 나와 있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상황이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탕자, 우리 잃어버린 아들 비유에 지금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주고 큰아들을 초대하고 있는데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지 않아요. 나랑 같이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잔치를 베풀어진 적이 없으면서 저 망나니같이 창녀랑 돈을 다 쓰고 온 저 아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베풀어줍니까? 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권하는 거죠. 아들아, 들어가자. 권면하고 지금 달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을 정말 기다렸던 그 애타는 마음으로 큰아들아, 제발 너도 이 잔치에 참여하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한다라는 말은 성령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성령의 마음으로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성령과 권한다라는 이 말을 정말 많이 사용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다른 말은 성령행전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이러한 마음,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로서 전도여행을 동행하면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악귀가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갖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도 바울이 죽을 뻔한 고비들 넘기면서 그 마음이 변치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누가는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것일 거야.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삶이 변화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라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하고 그 지역을 돌면서 진짜 성령의 마음으로 이 지역이 살아나고 이 지역에 복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권한 것입니다. 제발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라. 로마 황제의 논리, 로마가 지배한 이 세상의 논리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논리에 굴복하면서 살아라 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말로 권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 말로 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여러 말로라는 것을 헬라 원어로 보면요, 이 말이 로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로 권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그 어떤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의 말은 쓰고 세상의 말은 달다는 것입니다.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심리학의 거짓말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얘기했는데요, 자기를 사랑하는 심리학의 말이 많이 있죠. 자기를 뭐 쓰다듬으면서 자기를 나는 참 사랑받고 있는 존재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너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긴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고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얘기는 이미 우리는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만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사랑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정말 쓴 말이죠.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지만 다른 사람을 정말 노력하면서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리학의 또 다른 거짓말은 너 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참 달콤하죠. 참 나는 괜찮아, 잘하고 있어, 뭐든 다 괜찮아, 이대로 하면 될 거야. 이게 참 위로가 되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달콤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죄는요 보기가 좋고요 듣기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듣기 좋은 말만 하면 그 사람 경계해야 돼요. 때로는 쓴 말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죠. 한국 교회가 망한 것은요, 듣기 싫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커질 때 바벨론을 조심해라, 만몬을 조심해라 경고했던 예수님과 수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을 무시하고 외형만 키우고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다른 말을 한번 볼까요? 우리 디도서 2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권면하여 책망하라고 했고요,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죄에 빠지고 있는 사람한테 너 잘하고 있어, 그래 괜찮아 라고 하면 그건 사람 죽이는 거죠. 죄에 빠지고 있는 사람한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성령의 마음으로 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무엇입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책망하고 잘못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인데 누가 누굴 탓하겠습니까? 이런 논리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서로 책망해주고 죄를 반드시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아요. 이번에 용납하면요 다음번에는 더 큰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위로는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게 위로가 아니에요. 세상에 위로에 관한 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줬던 당신이 옳다라는 책 기억하십니까? 정혜신 박사님,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불륜 혐의로 모든 명성이 끝났죠.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 것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감정적 카타르시스 외에 정말 삶의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들 그렇구나 이러면서 합리화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심리학이 주는 다 괜찮다는 위로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위로는 성령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고 다시는 똑같은 죄악에 빠지지 않게 책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따끔하게 충고하기도 하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옮기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성령의 권면이고 위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책망했습니다. 사당파의 문제가 있었죠. 음행의 문제가 있었죠. 자신을 모함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자신의 사도권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암적인 존재다. 교회 내에서 그 사람들은 암적인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귀에 거슬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같이 위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힘드시죠?
그래도 힘내십시오. 우리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맙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여러분, 이게 진짜 위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우리 광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7절부터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들어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에피소드인 유두고의 본문이죠.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일주일을 또 머물게 됩니다. 아까 헬라 지역에서 고린도 지역이죠. 3개월을 머물렀었는데요. 또 이쪽으로 넘어와서 드로아라는 곳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밤이 깊도록 아주 길게 설교를 합니다. 다음날 떠나야 하니까 정말 성령의 마음으로 권했겠죠. 그런데 유도가라는 사람이 졸다가 떨어져 죽죠. 여러분, 졸리신 분 계십니까? 혹시 지금? 졸면은 큰일 납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런 원초적인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 바울이 이 구절을 삽입했을까요? 아니겠죠. 절대 아니겠죠.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이 될 여정에서 왜 이런 에피소드를 꼭 집어넣어야 했을까? 그 여정 중에서 유도가 떨어져서 죽었다는 본문을 왜 넣었을까?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드로아가 어떤 곳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았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인차 전도여행을 할 때 원래 드로아에서 소아시아 위쪽 터키 북부를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다시 한번. 저기 지금 드로아 C라고 되어 있는 드로아라는 지역 보이시죠? 저기에 있을 때 오른편에 있는 갈라디아 부르기아의 북쪽 지역을 전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머물고 있는데 저 위에 보시면 마게도냐라고 보이시죠? 그쪽이 이제 유럽입니다. 저기 이제 유럽과 그 아시아의 이 관문이 되는 지역인데요. 마게도냐에서 청년들이 나타났습니다. 환상 중에. 그래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환상이 보인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들어와 이렇게 하니까 드로아가 됐다는 전설적인 얘기가 있는데요. 농담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북쪽으로 갔다면, 이 유럽으로 건너가지 않았다면 유럽 역사가 바뀌었을 거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겠죠. 실제로 나중에 복음을 전했더라 하더라도. 어쨌든 바울이 여기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유럽에 복음의 초석을 쌓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성령이 이끌어 주신 것이죠. 바울이 아마 나중에 생각했을 때 참 잘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내가 갔으니까, 그리고 유럽 복음의 초석이 됐으니까 참 잘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3차 그 지역에서 지금 3차 전도여행을 마칠 때 그곳에 와서의 추억들을 회상하며 지금 소중한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그때를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쁜 여정에서도 일주일이나 머물며 그곳에서 떠나는 게 안타까워서 밤이 깊도록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에 있었던 분명히 데메드리오 소동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박해들,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제발 생명의 복음을 버리지 말아달라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복선이 깔리죠. 그 주간의 첫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안식 후 첫날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예찬과 성만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같이 예찬과 성만찬을 하고 유두가가 죽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이 4번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 누가복음 8장에서 회당장 야이로를 살린 사건,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욥바에서 베드로가 죽은 과부 도르가를 살린 사건,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 오늘 20장에서 바울이 유두고를 살린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는 예수님의 사람이 죽은 사건을 예수님의 2 사건으로 기록하고 그것을 베드로가 이어받고 바울이 이어받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죽은 유두고를 본 바울의 행동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됩니다. 9절에서 유두고는 3층에서 떨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바울이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 원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유두고는 땅에 떨어졌고 바울은 그 위에, 유두고의 몸 위에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심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쩌면 이곳을 떠나서 죽을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했지요.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각오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서 떡을 떼어 모였고 유두고는 땅에 떨어졌고 바울도 떨어졌고, 11절에서 다시 살아난 유두고와 그들은 올라가서 떡을 먹고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두고의 죽음과 살아남의 사건은 성만찬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으며, 이 성만찬의 핵심인 예수님과 연합한 신자의 죽음과 부활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드로아라는 상징적인 곳에서 정말 생뚱맞은 것 같은 유두고의 죽음 이야기를 넣은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은 한 인간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살린 도르가로 이어지고 바울이 살린 유두고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 결국 이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예수님과 연합된 신자를 통해서 지금도 경험되고 있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밖에 없던 과거의 삶은 사라지고 가고, 예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백성임을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이것이 위로가 됐다는 것이, 이 부활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위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진짜 위로라는 것입니다. 왜 부활의 능력이 위로가 되는 것인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위로라는 헬라와 이 앞에서 살펴보았던 2절의 권하다는 헬라어 원어가 같다는 것입니다. 파라클레오라는 동사를 썼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한 권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고 부활의 삶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로, 사람들의 온갖 좋은 말, 언제 변할지도 모를 것 같은 내 편이 된다고 생각되던 사람들, 이런 것은 우리에게 잠깐의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진짜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소요 사건과 온갖 박해들, 옆에 있던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의 다툼,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들 속에서 더군다나 바울을 죽이려는 온갖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드로아의 교인들, 흔들릴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아주 침착하게,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나는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왜냐하면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에겐 부활이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하고 있는 것도 헛것이고 모든 것이 헛것이다.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 이 부활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준다. 그리고 그것은 머릿속에만 있는 막연하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다.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고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드로아 사람들아,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내가 혹시 고난 속에서 죽었다는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마라. 고난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죽은 것은 오히려 복된 것이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날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삶을 너희들은 경험하길 바란다. 삶의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이 에워쌀 때 그것이 끝이 아니다. 반드시 부활의 주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이 유두고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두고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졸다가 떨어져 죽었지만 유두고는 진정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며 행복하게 하나님과 연합하여 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가장 복된 삶인 줄 믿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위로를 얻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광주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말씀의 토대 위에 이 교회가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새로운 부활을 경험하는, 그래서 문제의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살아 움직임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를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며 날마다 부활의 삶을 체험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광주교회 그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